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로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그 창조의 때는 안식일이 창조 마지막 날에 안식일 때 있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날로 지키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첫째 날로 바뀌잖아요. 그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안식은 뭐냐면 6일 창조가 아름다웠지만은 그 이후에 7일째 2장에 보면 7일째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래서 7일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계를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인간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5장에 가면 계속 성도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성도들이 천국 가서 하는 게 다스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20장 1절 한번 볼게요.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요한복음 20장 1절이죠. 그 안식 후 첫날이란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란 것은 지금 부활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주의 마지막 날에서 주의 첫째 날로 옮겨졌는가? 이걸 이제 알 필요가 있죠.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안식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일이 옳다. 그런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신 지키는 날짜가 이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서 이제 안식 후 첫날로 옮겨지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이죠. 부활했는 그날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보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좀 잘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1절에는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같은 새벽에 갔는데 이때는 19절은 뭐냐면 이날, 그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이렇게 돼. 저녁때에 이렇게 19절에 보면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그들의 문을 닫았더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제 저게 두려워하니까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날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쉬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어떻게 했어요? 안식을 시켜라. 왜냐하면 내가 그날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안식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뭐냐? 의미는 하나님께 창조했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내가 그날에 쉬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기념에서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 이게 중요해요. 숨을 내쉬면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죠. 2장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흙덩이잖아요. 그게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보면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그냥 흙덩어리에 사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근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거, 이때 드디어 인간이 이제 흙덩어리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진 창조되는 순간이에요. 그죠? 근데 요 단어가 방금 말했던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게 뭐냐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죠? 새롭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그 창세기 2장 9절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래 우리가 제자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있는데 그 새 창조의 모습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게 성령을 받아라, 이게 키워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넣어줘. 이게 의미죠. 자, 2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죠. 이때 죽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때 우리는 육체로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죠? 죽었지만은 행하고 있었다는 말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죽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또 신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죽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보면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이렇게 돼요. 허물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가 함께 살렸다. 예수께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아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방금 숨을 불어넣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처럼 흙덩이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랐는데 불어넣으심으로써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새 창조 얘기하죠. 새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잖아요. 이제 뜻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의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죠. 창세기 1장은 흙에서 사람으로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가 하나님을 모르면 죽은 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내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아래서 다시 거듭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이 말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놓은 줄 아세요? 이게 에스겔 37장에 예언하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죠. 구약에 그대로 있거든요. 에스겔 36장부터 한번 보죠. 키포인트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6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이죠. 또 새 영이거든. 성령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이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쌀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딱딱해서. 근데 새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이며 또 27절에 보면 이 새 영, 내 영이죠, 내 영.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희 속에 들어오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능력을 준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37장에 가면 마른 뼈가 나오잖아요. 마른 뼈. 자, 37장에 한번 가볼게요. 37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생기가 성령이거든. 성령. 번역은 이렇게 성령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기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뼈들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 성령을 넣으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에 내가 이제 에스겔이 이제 대언하는 거죠. 명령을 따라 대언한다는 말을 이렇게 예언을 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죽었던 뼈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할 때 육체적으로는 다 맞아졌는데 그게 뭐가 아직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영이 없으니까 안 살아나는 거예요. 안 살아나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예언하라. 자, 생기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방금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다 맞아졌는데 아직까지 뭐예요? 이 죽음을 당한 자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불었어요. 이게 불었어요. 아까 제 2장 창세기 2장 9절이거든요. 성령이 불어 들어가니까 숨을 쉬니까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군대와 같더라. 그래서 뼈가 군대가 되는 거죠. 키워드는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자, 그래서 14절 한번 더 확인해 보죠. 자, 14절 보면 37장 14절에 가면 36장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강에 두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너희가 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죠. 살아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나중에 메시아가 왔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살아나는 그 부활을 하게 된다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부활하고 첫날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아까 말했지만은 숨을 내쉬며 이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인 동시에 에스겔 그 37장에 메시아가 와서 새롭게 창조를 하게 되면 성령이 들어와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님만 성령이 충만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성령이 이제 비둘기 모양 내려오잖아요. 다른 사람은 성령이 없거든요. 근데 언제 성령이 오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고 오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 이게 생수는 성령이거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되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놓고 관로가 중요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다른 사람이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영광을 받다는 말은 죽으시고 성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 말을 더 잘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안 계셨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 말을 더 잘 이해했을까요? 요한복음 2장 가볼게요. 자, 2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21절은 뭐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22절이 중요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만약에 그전에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지만은 제자들이 이게 몰라가지고 이 말이 먼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한 개 더 볼까요? 12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5절 보면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될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사역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해서 많은 능력을 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난 뒤에 성령이 부어지고 난 뒤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부어지고 난 뒤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보면 요엘 2장 28절 구약을 막 엄청나게 해석을 잘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부어지고 난 뒤에 말씀을 깨닫고 성경에 눈이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러면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만 성령 충만했지 아직까지 성령이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성천하고 나면 예수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할을 제자들도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아는 거죠. 그게 왜 뭐냐면 14장이죠. 14장. 자, 16절하고 26절 제가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간다 그러니까 14장 1절 읽어보면 제가 14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떠나고 나면 14장 16절이에요.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때 또 다른 뭐냐면 하나 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도 되시고 필요할 때 상담도 해주시고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면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고 나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26절에 한번 가볼게요. 26절에 보면 보혜사 나오죠. 그죠? 이때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있었을 때는 예수님 직접 봐도 뭔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했던 것들이 나중 가서 다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이었구나 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은 너에게 더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마음속에 친히 가시면 예수님하고 동행은 했지만은 없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했던 네가 이해했던 그것도 다 이해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 받는 역할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바톤을 이어봐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뭐예요? 유대에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성령이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역할을 땅끝까지 전하는 역할이 신자들에 맡겨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는 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더라도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잖아요.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의미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아까 말했지만 앞에서는 어렴풋이 알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을 받는 순간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럴 때 제자들이 하는 역할이 보면 자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하니 뭐냐면 교회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죄를 사해 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때 너희란 것은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모인 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들이 이제 죄를 산다는 말,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누가복음 24장에 설명해 놨죠. 24장 45절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똑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넣어줘. 4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45절에 보면
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땅끝까지 이르는 그 사역을 누가 한다? 제자들이 한다는 거죠.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부터 모든 땅끝까지 전파한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권세가 제자들이 넘어왔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회개했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자를 더하는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로 가면 누구든지 안식을 누려요. 누리는 예수님 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3년하고 가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번에 그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식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하는 거죠. 언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할을, 사역을 제자들이 하는, 예수님 앞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바톤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저쪽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죄를 사해 준다, 이 말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고 교회의 그 구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는 그 능력이 임하여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마무리된, 그저 아직 남아있는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 창조사역일 때 안식이 시작됐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통해서 제공되는 게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게 더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사역하셨을 때는 예수님 스스로가 안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령께서 부어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아까 말 새로운 창조와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역할이, 구원의 역할을 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죠.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짜가 아까 말했던 구약에서 잃어버렸던,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안식과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그 날짜, 언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진 날을 통해서 그 모습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날로 옮겨지는 거죠. 사도행전을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음 이제 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왜 안식일을 지키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일단 유대인들한테 가면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들으면 나와서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왜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한테 회당에 가냐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의 법을 존중해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새롭게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아는 사람이 딱 모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부활을 중심으로 모임이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성했기 때문에 그날로 다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말했던 그 모든 걸 완성한 사람인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 그 주간의 첫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때 지금 말하는 우리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 우리가 떡을 뗀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 주의 만찬 나눈 거죠.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2장 41절 한번 볼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2장 42절에 보면,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고, 세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서 떡을 뗐고, 네 번째가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제 주의 날이에요. 우리가 떡을 뜬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만찬을 같이 나눈 거죠. 하고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한 말씀을 전한 거죠. 강론을 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신자들이 모였었을 때 주일날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지켰다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디에 놓냐면 고린도 전서 16장에 나오죠. 연보할 때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쪽에서 이제 연부를 모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를 하죠.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주 첫날에 이제 연부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때 모임들이 뭐냐면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주 첫 주에 지금 말하는 우리 주일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연보도 하고 말씀도 듣고 떡을 뗐다는 게 나와죠. 그래서 아까 말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이 부어지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주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우리 교회 전통이 앞에 주일로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지켜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첫날에 모인 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완성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그 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이걸 누리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뭐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복음이 딴 것까지 가야 되고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에 딴 것까지 전해지면 사탄이 잡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방해하니까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맛을 보지만은 또 살아갈 때는 뭐예요? 좀 지나가면 그걸 영원하게는 못 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부활했지만 또 예수 잘 믿지만 육적으로는 죽잖아요. 물론 우리가 죽지만은 성경에는 우리 신자들이 죽는 것을 죽는다 그러고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영적으로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몸이 육체가 부활하는 거죠. 부활해서 영과 육이 온전하게 결합되어져서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거죠. 부활할 때.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잖아요. 내가 썩은 것, 지금 육체로 썩지만은 그때 신뢰한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에 만났을 때는 그게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힘들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절이 온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얼핏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주어지면서 얼핏 맛보고 있는 천국의 그 모습.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병이 들 수도 있고 우리의 신체가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병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그때 오지만은 그 약속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 세상에서는 뭐야?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니까 연약함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본도서는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도 같이 살아난다는 거죠. 지금은 영적으로 살아났지만 육체적으로 아직 연약함이 그대로 있으니까 부활의 온전한 그 축복을 못 누려요. 얼핏 맛은 보지만은 육체가 아프면 그대로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 있는 고난을 다 당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첫 열매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소망이 뭐예요? 지금 누리고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육과 영이 온전하게 결합된 그 영원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될 걸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약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오셨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린다 그러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모였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 살아가지만은 천국의 맛을 조금 하지만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몸과 영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그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건 무엇 때문에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 약속 때문에 약속. 우리가 그렇게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서 말했던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썩어질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고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8장 18절이죠. 8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던 그런 고난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대해서 예배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당하는데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지금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의미가 없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이걸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밤모섬에서 요한이 갇혀있죠.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근데 밤모습에 간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에 주의 날이에요. 그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서,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칫돌을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촛대는 뭐네요? 교회거든요. 그 사이에 누가 계시냐 하면 인자 같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7교회와 같이 거닐고 계시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뭐냐면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거든요. 이거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띠는 가슴에 띠하고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끌리는 긴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게 뭐냐면 머리가 희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게 다니엘 7장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이 옛날에 계시던 그분이 엄청 오래전에 있었던 모습이 흰 머리를 가진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살아계셨던 그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 불에 달린 빛난 주석과 같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밤낮 주석 같은 할 때 굉장히 예수님의 강한 모습이에요. 발이 다 주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밟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이거는 에스겔 1장의 모습이에요. 에스겔 1장에서 모든 천상 위에 있을 때 맑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렇게 이 피조물 세계를 넘어선 그 천상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씬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굉장히 환한 모습으로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요한이 엎드리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사람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교회들이 7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역사의 시작과 끝은 내가 한다. 네가 보기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저 로마가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역사의 시작은 나고 마지막도 내가 말해야 끝이 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가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부활이에요. 내가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말씀을 순응해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아까 전에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기 때문에 가 있잖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었다 하지만 죽은 게 끝이 아니고 부활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시야를 높여주는 거죠. 고난받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을 얘기하시면 나도 전에 죽었지만 살아있다. 하지만 내가 음부와 사망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내 삶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너희도 살아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모습으로. 이게 주일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유배 갔죠. 혼자서. 그것도 아무도 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내가 살아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살아난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7교회 뭐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러죠? 왜?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게 죽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듯이 너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처럼 교회가 이런 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핍박을 맞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주의 날에 예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위로가 교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신실한 사람들, 내가 살아있다. 역사의 끝과 마지막은 내가 지고 있다. 로마를 보지 마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보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산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위로가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날에 들어와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성령이 부으신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사이에 거느시고 계신, 우리의 삶과 같이 거느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다음 영광에 가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내가 있는 고난이 별거 아니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거기에 더 큰 영광이 있음을 통해서 뭐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예배가 신약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예배의 참 모습인 거죠. 물론 천상에 가면 이런 게 없어졌죠. 천국에 가버리면 쉬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지만 이 세상에 살 동에는 하나님께서 곧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이 말씀 해주신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힘든 걸 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어떤 그 약속을 새롭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을 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